10월 15일 주일 예배 그리고 창립 14년 기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아가파 초청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런던 땅에 부흥이 선포되고 우리들의 마음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습니다.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드려 예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주의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시는 주 앞에요 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요 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주 앞에요 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the land that is plentiful, where trees of abundance gr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e're found in the desert place, the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Every blessing you pour out,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the sun shining down on me, when the world's all as it should b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the road marked with suffering, meditating the offering.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주를 주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나님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들이리 주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향한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성회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함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촌 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안태훈 목사님, 김명신 사모님을 세워주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제자촌 공동체 안에 자라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지금까지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에서 나지르 합창단이 방문 중에 함께 축하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의 아픔과 연약함이 감싸지고 위로되어 모든 것이 주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주님의 말씀의 날개 아래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홀리키츠 JD도 함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헌금과 기도 있겠습니다.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가운데 이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아버지의 것이었고 또 우리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 생명까지라도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함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함께 드리는 10의 1조의 예물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들,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 그 가운데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 여러 가지 작정하며 드리는 헌금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치는 손길마다 살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제목들을 들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응답하시되 하나님 저들의 삶이 드림으로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주님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곳간에도 주님 넘치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저들의 삶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안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하시기 전에 순발력이 굉장히 좋죠.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저희들이 자랑하는 우리 제자촌 교회 찬양팀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가대에 끼었는데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소리가 커서 끼었거든요. 근데 설교하는 거는 하나도 안 떨리는데 찬양하는 거는 이게 막 긴장이 되고 그러네요. 자, 오늘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오늘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설교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참 새롭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 전하고 심지어 제목도 동일하게 해서 말씀 전하는 이유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귀에 좀 못 박도록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동일한 본문 가지고 제목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동일한 본문 가지고 전해도 똑같이 하지 않죠. 계속 내용을 깊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죠. 선교 대위임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리와 가슴에 완전히 새겨 놓으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본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의 본질인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곳에 우리 JD 주니어 디사이플스들 여기 참석했죠. 또 멀리 한국에서 우리 나지르 합창단 참석했는데 연령이 다 우리 JD 연령들 같아요. 이제 우리의 이 신앙 1세대의 신앙이 우리 2세대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것은 교회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한국교회, 한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와 직결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생존 그리고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사역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한인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따로 제가 이제 우리 사명 선포를 했지만 오늘 말씀에 좀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6대 비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또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자촌 교회는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제자들의 믿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작은 모임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루어진 영적 가정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각자 받은 은사들을 사용해서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가는 섬김의 공동체, 봉사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서 있는 자리에서 혹은 보냄받은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분열된 공동체와 해체된 가정, 상처난 개인의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가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교회 비전을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전이 절대로 그리고 결코 비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이 비전이 스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비전 위에서 우리가 사명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6개의 비전 선언으로 선포했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을 보면 서 있는 자리에서 아니면 혹은 보냄받은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되죠. 미셔널 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사명, 이 미션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혹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미션이에요. 선교예요. 비전 선포 1번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삶 속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제자들의 믿음 공동체라 그랬는데, 여기 키워드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든지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선교의 대위임령이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이게 바로 대위임령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최후의 가장 큰 명령, 곧 교회와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비전이나 우리 삶의 목표도 이와 같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그 안에서 세워진 나의 비전, 나의 사명, 그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요, 온전한 성도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 선교적 명령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제목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 19절과 20절 전반부에 기록된 주님 선교 대임령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네 가지 동사 나오는 거 아시죠? 가서, 가라, 그 다음에 제자로 삼으라, 세례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네, 이 네 가지 동사를 이 헬라어로 보면 한 가지만 동사 명령어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분사형이에요. 우리 뭐 영어 공부할 때 파티시플이라 그러죠. 분사형이에요. 그렇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이것도 명령입니다. 내용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키워드는, 핵심 명령어는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동사 형태, 명령형으로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선교 명령의 본질은 뭐냐?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 제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야 되고요, 제자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 양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선교 핵심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교회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잘 돕는 사람,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이 말은 온전한 성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좀 분명하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됨 혹은 온전한 성도, 올바른 성도됨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정기적인 교회 예배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해요. 교회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에 헌신적으로 참여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불행한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뭐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제자의 본질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이 본질이고 그 본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빠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빠진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이 정지돼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채로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 이제 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만족해. 무슨 큰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고생을 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떤 면에서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은 투자 대비 효과가 제일 좋은 삶, 소위 말하는 가성비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고 거두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가 아닌 사람, 투자해서 일을 해갖고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그리고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뿌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스마트하다고 말하죠. cost free, 아니면 cost efficient, 그런 희생 없는 삶, 아니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상급을 받는 삶,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우리는 all or nothing이에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내 삶에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이 자주 인용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 제자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self-denial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는 대로 쫓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제자의 삶이에요. 그 삶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과 그래서 나는 동행해요.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돼요. 삶의 스타일도 내 취향에 따라서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요. 그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라이프 스타일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말씀한 이유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내 자아라면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질 때 느끼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요.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럴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지지, 무서워, 두려워, 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멘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까? 참된 제자의 됨을 가르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십자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워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십자가는 뭔가? 저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섬기는 게 제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들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 과정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에 트러블 메이커가 없어요. 근데 설령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 사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던 적이 있죠. 말과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요. 절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전혀 두렵거나 무겁거나 염려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김에 방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이 길을 걸어가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지금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의 그런 어떤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제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선교 명령은 내가 혹은 나 자신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내가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라. 여러분, 이게 선교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신 게 십자가거든요. 저 그거 잘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 명령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제자를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와,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죠? 어떻게 해야 나도 힘든데,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은 이제 제가 3가지 명령이 제자 만드는데 필요한 부대 명령이거든요. 그 중에 가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가야 그런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가지 않으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다라는 게 go거든요. 이제 번사로 going으로 돼 있죠. 헬라어로 보면. 그런데 저는 의미상 영어로 표현하자면 제가 지난번 집회할 때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어요. 이게 크로스오버입니다. 이게 어디를 넘어가는 거, 이거는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breakthrough라 그래서 돌파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크로스오버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장애물을 건너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선교적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가라, 이것은 뭐냐면 크로스오버의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가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 한 영역에서 어떤 장소에서 거리가 먼 다른 장소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옮겨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운더리로 막혀 있는 2 다른 지점, 2 다른 지역, 2 다른 영역을 건너뛰는 것, 이게 바로 가라라는 선교적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안다 선교를 작년에 올해 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했죠.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그 루안다가 아프리카 중앙에 있거든요. 어째서 이 많은데 두고 왜 거기까지 가야 되나?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루안다 선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몇 가지 언급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갈 때 루안다의 언어 사용하는 것, 문화에 대해서 이해해야 소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가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1년 재정 가운데 상당 부분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으면 그 먼 루안다까지 가서 선교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인 투입이 필요하죠. 이것은 다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된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역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가면 적어도 8박 9일 최소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죠.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8박 9일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쉽게 할 수 없는 시간의 길이에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체력도 필요하죠.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중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바운더리를 형성해요. 그런데 선교를 하려면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루안다 선교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루안다라는 지역이 영국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순종해서 선교를 하려면 먼 곳에 가는 그런 리스크, 위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 이 영국 땅, 여기서 우리는 이미 정착했잖아요. 굉장히 생활이 편해요. 익숙해졌어요. 물론 한국만큼은 안 되겠죠.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한국에서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익숙하죠. 그냥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몸에 체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난 곳, 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 이런 영역을 뛰어넘어서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대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시겠다고 그를 갈다우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을까? 히브리서 7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과 정리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며 그가 명령을 받았는데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대아 우르 그가 태어나고 다른 그런 고향이었고 아버지 집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떠납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을 이루었었어요. 그 부유한 삶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너 떠나 너에게 인치시할 땅으로 가래. 여러분 그 세계에서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먼 곳으로 삶의 터를 옮기는 것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모험이에요. 사실 아브라함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맞이했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여름을 나장창가 아이들은 말씀을 좀 새겨서 잘 들으면 좋겠어요. 영국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영어만 말하잖아요. 거짓 영어를 말해요.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까 다 새롭잖아요. 예도 물론 우리 한인교회는 많이 더 익숙하지만 오늘 또 영어를 찬양하죠. 영어는 우리 많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길거리에 나가 복음 전도했어요. 다 영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지켰나? 디아스포라라는 건 흩어진 사람들, 한국인들을 흩어서 왜 이곳에 있게 하신가? 그것은 별로진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아쉬워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흩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비록 우리 자신이 런던에 정착하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한다 하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혹은 우리 가족을 왜 먼 이 이웃 땅에 옮겨 놓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놓으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실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과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시작하면 사도는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죠. 즉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맺힘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어떻게 전개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독교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벽에서 유대 경과 그 벽이 돌파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마침내 사마리아 벽이 무너져서 이방 땅에 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28장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항해들을 통하게 하신다. 복음 증거에 온 땅의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처음에 예루살렘에 폭발적으로 성령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 이게 그 다음에 유대 지경으로 퍼져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퍼지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냥 흩어지기는 아니라 환난과 궁핍과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스테반이 순교했죠. 그 소리에 받으니까 사도들과 그때 교인들이 이 이방 땅까지 막 흩어지게. 그곳에 근거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드렸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선교의 역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컬 너싱홈에도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홈리스 피부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삶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가서 이 가라의 명령에서 여러분 선교 이 명령 이해하면서 지리적인 먼 거리 가서 복음을 필요가 있구나 하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영어로 치어라고 그러죠.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치어라면 우리의 관심이 그걸 미치지 못해요. 그런 그 안에서 빛이 간 수많은 사람들에서 선교할 때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나눴었는데 오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좀 들었으면 해서 예를 들면 그럼 제가 지금 선배하던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이로비 정신병원에 제가 방문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기 손주가 정신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저더러 좀 신방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분이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래서 제가 흔쾌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그 바이블 칼리지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 BCEA는 나이로비 근교에 있었어요. 카사란이라는 그 근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병원은 나이로비 시내 어디쯤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거기 가봤어요. 정신병원 건물이 보니까 그냥 평범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청량리 정신병원 가본 적은 없지만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주 시설이 그렇게 돼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전도사 그때 제 기억으로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아무튼 그렇게 돼요. 같이 이제 딱 데리고 제가 갔어요. 문도 뭐 크지도 않더라고요. 딱 그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흑인들 그 사람들이 한 몇 명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게 바로 정신병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울타리가 있어서 딱 격리된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냥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만 얼굴빛이 틀리잖아요. 다 흑인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딱 보는 순간에 다 몰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8, 9명인데 전원 정신병자예요.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서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저쪽에 있는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전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8, 90명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래 제가 처음에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어요. 우리 전도사들 3~4명 됐는데요. 전부 무섭다고 제 뒤로 다 숨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라도 그렇게 많은 8, 90명 되는 정신병자가 여러분 주위에 막 둘러싸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손 만져보고 막 그래 신기하니까 그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와 혼비백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 전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바이블 칼리지의 교수인데 그래도 우리 그 기쿠유 서비스 담당하는 목사인데 그거 무섭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때는 이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제 가장 큰 장기예요. 큰 목소리요, 큰 목소리. 그래서 제가 스탑! 그런 큰 소리 꽉 쳤죠.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 앉으라고 제가 큰 소리 꽉 쳤어요. 이 목소리가 크니까 그분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목소리 때문에 한두 명씩 이제 저쪽으로 가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안에 스태프들이 나왔어요. 한 3~4명이 나와서 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저쪽 한쪽에 그렇게 앉게 했어요.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한 명 그 손주에게 복음 전하러 신방 왔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겠죠.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스태프들에게 다 그 자리에 앉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쫙 앉았는데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열심히 전했죠. 근데 그 분들이 전하는데 나중에 막 아멘 아멘 그래요. 끝나고 나서 막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와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또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대요. 그래서 Pastor, I'm hungry. Give me bread. 이거예요. 제가 참 두 가지가 놀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들을 아무도 영적으로 케어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 다음에 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정신병이 오히려 악화되는구나. 정말 불쌍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가 거기 방문하면서 빵을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빵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이제 한텀 4년 사역을 했죠. 처음 경험하면서 마지막이었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이로비 가까워요,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보지 않았더라면 굶주림 속에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 Pastor, pray for me. 그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 저는 뭐 케냐까지 멀리 갔잖아요. 근데 그 나이로비에서도 리치아웃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해. 또 한 가지 이 경험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험인데요.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이제 감옥 있잖아요. 감옥. 그 감옥 교도소에 제가 신방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집회를 마쳤는데 그 어떤 여성
성도가 저를 제게 찾아왔어요. 근데 바이블 칼리지 안에 영어 예배, 기구유 예배, 그리고 우리 또 그 대학 그 학생들 예배 세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기구유 담당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기구유 예배에 나오는 분도 아니고 영어 예배에 참석하는 분인데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꼭 면회를 좀 가달래요.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좀 침울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듣고 찾아갔는데, 그래서 그 관리에게 부탁을 했죠. 이런 분 좀 내가 면회 왔다 그랬는데 이 간수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분명히 들었고 이 자리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찾아보시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파이트랑 똑같이 무승부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쉽게 거절을 못해요, 그분들이. 찾는데 제가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결국 나타났어요. 그리고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 봤더니 이분이 사형수였어요. 사형수라서 지하 감옥, 24시간 불이 들어오지 않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둬놓았는데 설마 무승부가 그 사형수를 찾아왔으리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 없어갖고 이상하다. 그리고 사형수 감옥에 가봤더니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저는 그가 사형수인 걸 몰랐어요. 사정도 대충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 센텐스를 받고 2주 안에 어필, 우리말로 상고라 그러죠. 어필하지 않으면 이 사형수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은 대통령 사면. 대통령이 무슨 사면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2주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주 지난 다음에 제가 그곳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 아내가 왜 제게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 아내는 내게 당신이 사형수라는 얘기를 안 해주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우리 아내가 내가 사형 선고받았다는 걸 알면 너무 무서워할까 봐 얘기를 안 했대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1주만 있으면 이제 끝날 인생인데 근데 걱정할까 봐 이야기를 안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로컬 그 사역자, 저와 동역하는 케냐 목사님께 연락했어요. 이분은 그 대통령 그 부족 같은 부족이에요. 그래서 링크가 좀 돼요. 근데 제가 왜 거기 연락을 했냐면 고소당한 제목이 성폭력과 강도였어요. 강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수사를 했는데 성폭력이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강도도 아니죠. 사람을 잘못 본 거잖아요. 그 무고한 거죠. 그런데 정말 케냐 법정이 정말 이상한 게 성폭력은 면제가 됐는데 강도 상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그 제가 어필합시다. 그래서 이제 어필을 했거든요. 결국은 4년형으로 이게 감소됐어요. 그리고 4년형을 그 옥고를 치르는데 밤낮으로 계속 일을 해. 징역 4년에 매일 밤낮으로 일을 해서 2년으로 줄이는 그런 혜택을 받고 2년 만에 출소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로컬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우리 이 판사 이쪽에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무죄 판결 날 거라고. 근데 분명히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목회자가 뇌물을 쓸 수는 없죠. 이게 정말 딜레마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건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잡혀가겠죠. 더 계속 잡혀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선교하러 아프리카 땅에 갔죠. 케냐라는 그런 나라에서 여러 이런저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런 대우를 받으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라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참고 보는데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사람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피지컬하게 갇혀 있는 자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죄로 인해서
육신은 자유하지만 영혼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죠? 갇힌 자, 부자유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해방을 선포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냥 이름 모를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먼 곳 영국 땅까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아가파오 우리 워십 미니스트리 팀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정말 나흘 동안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함께 뛰었어요. 저 그거 하고 나서 거의 몸살 날 지경, 목소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역 열심히 하라고 다시 힘 주시는 거 아닌가요? 위로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여러분 선교하자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로컬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세워진 교회.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리고 재물,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투입해서 행할 것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윈블던에 가서 우리 팀원들 함께 가서 전도했거든요. 제가 찬양하다 마지막에 이제 전도지 돌렸는데 그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유대인이래. 제가 웃으면서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더라고요. 그래 웃으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한 4, 5m 정도, 4, 5m 정도 가는데 제가 가다가 다시 돌아섰어요. 그리고 Excuse me 그럼 불렀어요. 그리고 I love Jewish people, I love Jews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얼굴이 정말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걸 봤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명령하신 이 명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혹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선교 명령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이런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두
오시기를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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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체로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 사명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한 심령도 빠지지 않고 모든 심령들이 이 명령 앞에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선교 명령을 온전히 수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선교 대사명을 마음속에 담고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곳에 함께 말씀을 들으며 14주년 창립 기념일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곳에 있지 아니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말씀 복음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